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베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일베도에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명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국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강을 보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매일나가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조금 이렇게 살만하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 때문에 다시금 주저앉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저하는 그 상태에서 이 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재기 때보다도 더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보다도 또 두 번째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조그마한 그런 실마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것을 다시 잡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처음 얻을 때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도 그걸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지혜로운 삶은 처음 얻은 것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놓쳐버림으로 스스로 고생의 길을 자차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또 번영하고 강성한 때는 바로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십행자를 통해 이처럼 가장 찬란한 문화가 꽃피고 또 번영하고 이 강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가장 번영하고 가장 강성할 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방조하고 또 묵인하고
또 동조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또 남유다는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은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주신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시대에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이 적들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함으로 우리의 삶을 많은 우리의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우리가 그래왔던 일을 함께 걸어오므로 그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실수로 또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놓쳤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두릅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제 1절 앞부분에 있고 일본어 성경은 1절로 되어 있는 가운데 이 소산니베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백합이라는 뜻인데 일본어 성경은 그걸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고 한국은 이 발음 그대로 히브리어로 적어놨습니다. 이제 백합이라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노래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부르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이 자신의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이 요셉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목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항상 목자와 동행하는 동물입니다. 만일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길을 잃게 되고 결국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양이 강해서 맹수들이 자기들을 먹잇감으로 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맹수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것을 다 즐기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이미 늑대의 입에 물려있는 양과 같은 그런 처지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늑대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목자는 이 양의 소리를 들으면 그 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이렇게 대처를 해줍니다. 목자가 양의 소리를 듣고 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양인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백성이 당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시편 기자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 위에 지금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온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성막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란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상징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의 상징적인 그와 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렇게 세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또 베냐민은 이 라헬에 의해서 두 번째 태어난 요셉이 형이고 두 번째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야곱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들 앞에서 주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죄에 빠진 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 중에 참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님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35장을 보게 되면 내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갑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내갑을 사람을 불러놓고 자, 이 포도주를 드십시오. 그랬더니 이 내갑 사람들이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물었습니다. 왜 마시지 않느냐?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조상인 이 레갑이 후손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결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말고 너희들은 이 포도원을 만들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레갑의 유언대로 이 레갑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포도주를 안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것이 BC 1400년경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시대는 856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900년간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레갑은 이런 유언을 자손들에게 남겼습니까? 이 레갑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농경 문화로 바뀌면서 그들이 가나안 신을 숨기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코 가나안 신을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결코 장막도 집을 짓지도 말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냐면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고 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불이익이 되고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아삽의 그 사람들을 보시고 바로 이 사람들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게 되면 돌이켜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켜 달라는 말은 이 회복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시편은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기자는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할 수 있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처럼 불편하더라도 또 불이익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들을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어려움을 그 당하는 동안에 이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 응답이 너무나도 더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값 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값 없이 받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정말 이 아주 싼 물건을 아주 값비싼 매장에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붙여놓으면 와, 역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그저 받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도왔던 엄청난 그런 가치가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잘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더디더디 응답하시냐면 5절 말씀 보니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쫓아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디더디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나 혼자 욕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옛날 한국에서 독재정권에서 그 독재정권과 싸우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은 그거는 나라와 민족 앞에서 금장감입니다.
근데 자기 삶 때문에 만약에 감옥에 간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집안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의 그런 치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 때문에 교회의 전도문이 막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8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는 이집트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빈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그냥 원주민이 아니라 가장 그 시대에 강한 민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그 당시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이 철기 문화를 처음 사용했던 이종 히타이트라고 얘기하죠. 가장 강한 것 같은 민족이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948년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에 독립한 것을 지지하는 것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배경과 지금 1948년에 있었던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이걸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그 1948년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선택되었던 민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이 번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말에 부자가 왕해도 3대 먹을 것이 있다라는 말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그 번영,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거의 한 500년 이상 이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런 번영한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번영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도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연기와 같은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틈이 벌어지게 될 때 바로 그 악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으신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통로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선택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방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 17절은 이 망하여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같은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성취해 달라고 시편 기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시게 될 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기를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것을 놓쳤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박하다고 생각할 만큼 더디 응답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지금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함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